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지난 시간 이어서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요. 지금 이제 어디에 공부할 차례냐면 중간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 영역 중에서도 상층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중간 영역 중에서도 상층부. 그래서 이 상층부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땅에서 다 연단을 받지 못한 그 연단을 거기서 나머지 연단을 받고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치가 거기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우리를 뭐 왜 연단시키시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에 대하여서 연단시키는 거죠. 너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오니까 그 죄를 다 깨끗이 닦고 내가 천국 들여보내줄게 하는 그런 자비의 장소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보니까 아직 죄가 있어서 안 되겠어. 안 돼. 너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 아직 내가 죄가 있지만은 너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너의 죄를 내가 이렇게 사해 줄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머지 공부하라 이런 입장인데 거기가 중간 영역에서 상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는 계속 뭐만 됩니까? 이 상층부에서는 그러니까 연단받고 회개하고 연단받고 회개하면서 계속 뭐예요? 익히기만 해요. 이 땅에서는 연단받고 좀 회개하고 나면 좀 쉬었다가 또 축복도 좀 주셨다가 좀 이렇게 딴전도 좀 피다가 그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 가도 주님이 야 딴전 피지 마 이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계의 이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정신 못 차려요. 그냥 연단받고 회개하고 연단받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너를 빨리 시켜서 천국 가야 돼. 그것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상층부에 연단받는 그 장소에 들어간 성도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층부에 들어간 영혼들은 내가 요 단계만 통과하면 천국 간다라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흐지부지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뚜렷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상층부에 있는 영들은. 그래서 그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지옥하던 연단을 받는 거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창자를 끄집어내 가지고 막 벽에다가 못 박았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할 그런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거기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회개만 하는 거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 받을 때 당하는 고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받게 되는 고통보다 훨씬 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초리를 맞는데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는데 아주 참나무로 된 회초리 있잖아요. 아픈 거. 그걸로다가 옷 위에 때리면 좀 덜 아프죠. 근데 옷 안 입고 여기 맨살에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회초리가 몸에 살에 착착 감기면서 아주 때릴 때마다 이렇게 매 자국이 착착착 나면서 엄청 아프잖아요. 옛날에 종아리 때리는 그 매. 그러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좀 하자면 그거보다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영이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 따갑고 또 더 고통이 느껴지고 말이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층부의 그 연단이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데 훨씬 이 땅의 연단보다 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상층부에서 연단 받는 장소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죄악성에 따라서, 그렇죠? 7가지의 죄성에 따라서 구분되어진 장소에서 교만한 죄를 집중적으로 연단받습니다. 아집적인 죄를 집중적으로 연단받습니다. 음란한 죄를 집중적으로 연단받습니다. 이제 제가 이 공부할 때, 제가 아까 그 얘기할 때 안 했는데, 이 공부할 때 적용하려고 안 했어요. 그 영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입이 이렇게 튀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입이 막 튀어난 것은, 그 영은 이 땅에 불신자로 있었던데 굉장히 이 입으로다가 죄를 많이 지은 그러한 영이에요. 그 영은. 그래서 7가지의 죄성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연단을 받는데요. 요대로 지옥에도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 이제 좀 인용을 할게요. 그래서 지옥에도 가면 지옥, 교만, 아집, 음란 이런 지파로 딱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파에 들어가는 영은, 음란한 지파에 들어가는 영은 이렇게 형태는 사람 형태인데 이렇게 엉덩이 구울반이 그만큼 벌어져가지고 완전히 괴물 같아요. 또 이렇게 교만한 지파에 들어가는 사람은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삐쪽인 거야. 삐쪽해가지고 이제 그런 괴물 같은 형태로 해서 그 교만한 지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목이 이렇게 길쭉해 주는 거야. 목이 이렇게 길어가, 교만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그 죄를 따라서, 지은 죄를 따라서 그 형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주 흉측한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지옥을 떨어진다. 그러면 이 상층부에도 그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셔야 돼요. 어떠냐 하면 이 땅에서 교만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교만한 그 지역에서 계속 교만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교만한 환경 되니까 또 교만해서 또 주님이 또 형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회개하죠. 그러면 또 용서받고 또 환경 주시면 또 교만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죄악성 할 때 또 음란한 환경에 가서, 그럼 그 음란한 환경에서는 또 뭐예요?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에 계속 음란한 죄를 지고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정화되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포악한 사람 얼굴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자 얼굴 같아 막 이렇게 화를 많이 내가지고 막 그 짐승이 또 우리 재롱 공부하면은 짐승이 호랑이잖아요. 상징하는 짐승이.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변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층부에도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면서 7개의 구역에서 7가지 죄성을 계속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또 태만한 그런 그 성질의, 죄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아예 거기서 환경에서 노박 누워 있어. 늘어져 자고, 늘어져 있고, 그냥 그냥 계속 내일 하지 이렇게 계속 태만한 죄에 지배받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태만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7가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죄를 따라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면서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정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죄성을 따라 구분되어져 있는 이 장소마다 연단받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제 제가 이 부분 할 때 꼭 이 예화를 드는 거죠. 낙태를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낙태를 한 거에 대해서 꼭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입신을 해서 이제 주님이 이 중간연계 상층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제가 낙태를 안 한 거에 대한 거짓말한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형벌을 하시는데 이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저다가 못을 받고 벽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 창자가 배가 얼마나 빠질 때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나 죽는다 그러고 빌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이분은 군인 부인인데, 이 권사님은 군인 부인인데 춤을 많이 추러 댕겼어요. 그러니까 춤추러 다닌 것도 다 회개시키는 거야. 예. 이런 거 춤을 많이 추러 댕긴 거라. 이분은 이 땅에 있을 때 이분이 지금 입신을 해서 이 상층부를 지금 보는 중에 이런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막 춤을 많이 춘 것도 엄청나게 큰 죄고요. 뭐 발바닥에 하여튼 그런
춤을 많이 춘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권사님을 봤는데 이 권사님이 아주 곱게 생겼어요. 얌전하게 생기는데 남편도 장로님인데 아이 춤바람이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춤을 막 추러 댕기더라고. 막 치마를 막 발랑발랑한 이런 치마를 입고서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거 하고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즐기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모든 것은 여기 가서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실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어떻게 괜찮아요. 많이 즐기시라고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반대가 돼야 되겠죠? 많이 즐기면 안 되겠죠? 이런 게 기다리니까. 여기서 그런 거 많이 아는 사람이 여기 가면 그런 연단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거 많이 하고, 뭐, 노래방도 다니고, 춤도 치러 다니고, 스포츠 뭐 그런 거 한다고, 뭐 수영 다니고, 온갖 세상이 즐기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즐긴 사람은 여기 가서 그대로 받으면서 그거를 닦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여기가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얼마나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고생을 덜 한다라는 이치가 적용이 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치가 되는 거죠. 저는 제일 못 참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하는 게 가장 저는 힘들어하는 형이거든요. 약간 좀 성품이.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으면 막 화가 날라 그러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인데 그것도 그냥 봐넘겨주는 마음의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네, 이런 입장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방법이 일관성이 있어요. 다양해요.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 다양함 때문에 여기서도 연단받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연옥이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뭐 우리가 여기서 기도 많이 해가 구원받는 그런 데가 아니고 여기서 기도해 주는 거는 연단을 잘 받고 뭐예요? 빨리 정화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런 기도 바치라는 거지. 죽은 자들에 대한 기도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죄성을 연단받는 장소 내에서도 그 죄성이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다양한 행실에 따라서 훈련받는 방법이 각자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분이 입신을 했는데 이분 막 손을 너무 막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왜 저리 손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이 너무 이쁘게 생겼던가 봐. 그러니까 이 손 때문에 맨날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남 손 못난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손에 대한 고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 손의 아픔 때문에. 뭐 날씬하고 이쁘고 남보다 잘났고 내가 말이죠 남보다 가진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에 대하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상도 주시고 행한 대로 벌을 주시는 원리가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양 다양한 훈련의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뢰가 나와 있잖아요. 교만성이 강한 성도들 중에서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런 것이 발달되어진 사람은 또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일을 잘하는 사람 등등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게 연단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그러한 이런 잘 보세요. 이 공부는요 진짜 너무나도 멋진 공부예요. 우리 지금 하는 공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성품이나 죄성이나 종욕이나 이런 것도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죄를 많이 짓지 않았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거기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너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털어내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죠? 거기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털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라는 건 거기서 이러한 각가지 인간의 잘못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싹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그 연단받는 장소에서는 못 나온다 이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특성에 맞게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죄성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애정과 욕망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랜시스 송자 제자 중에 루피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출신 자체가 귀족 출신이라. 그러니까 뭐가 많이 발달이 됐을까요? 교만과 명예욕이 굉장히 발달이 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빈한 아주 밑바탕적인 바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수도원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루피노 형제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남을 섬겨야 되고 남 해줘야 되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그 반대적인 환경. 그러니까 그 루피노 형제의 그 자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자리지. 그렇죠? 거기서 잘 그 환경을 싸워 이겨내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싸워 이겨가지고 성인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이 원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조배하고 이렇게 하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뭐가 있습니까? 유익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다른 약 필요 없어요. 다른 약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이면 됩니다. 이 성경이면 됩니다. 네. 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 집안 식구들을 좀 흉을 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 형부는 엄청 음식을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먹는 거 막 되게 좋아해. 진짜. 그러니까 뭐 음식도 막 잘 드시고 막 몸도 이렇게 크고 막 그냥 장군 같은 그런 형인데 커가지고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음식이 타박이 되고 음식이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와이프라는 분은 굉장히 손끝이 야물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뭐 참기름도 집에서 다 짜가지고 먹이고 막 그 난리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한대요. 막 그냥 알아서 살아 뭐 이런 식으로는 지금 왕초가 됐어 집안에서. 그 옛날에는 뭐 남편한테 막 그렇게 했는데 왜 부인들이 나이가 들면 부인들이 더 왕초가 된다고 그러대요 집안에서. 지금 그런 이치인데 이제는 뭐 찍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음식 때문에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닦기 위해서는 여기서 고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음식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똥바가지가 들어가는 거지 입속에. 그 똥바가지가 들어가가지고 막 뱉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는 여기에서 강하게 연단받는 것은 이 땅에서 그거에 대한 죄를 많이 주고 그 성향이 강한 성향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요. 그 아집이 깨어질 때까지 이 바위 덩어리 같은 이 아집이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망치로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환상 한 토막이 탁 나왔어요. 근데 그 환상이 상황이 어떠니 아주 옛날이에요. 이런 쇠붙이라 이런 쇠덩어리 이만한 쇠덩어리를 대장간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면서 그 대장간이 망치가 계속 때려가지고 판판하게 만드는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거는 그 당시 제가 아직 저도 이제 그 당시는 초기니까 그런 자아들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장면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다 안 되었으면 여기 가서 그게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가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이 땅에 연단을 많이 받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중심으로 잘 지혜롭게 해나가면 중간연계 떠돌아다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우리의 이 생각과 이 감정과 이 교모한 이 모든 삶의 이런 걸 통하여 마귀는요 엄청나게 간사하고 교모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올 때도 그런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리한 어떤 그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줄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단번에 안 됩니다.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라도 자신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안 돼요. 12제자도 안 돼요. 다 이 과정을 어떻게 했다? 거쳤다. 왜? 똑같은 죄성과 부패되어진 종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영역 상층부의 연단받는 장소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은 많은 유혹을 받고 계속 뭐 합니까? 반복하면서 범죄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게 되지만 형벌과 고통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혈기 부리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입에
회개는 시키는데 그 욕을 한 그 입술에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똥바가지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막 그냥 막 더러운 노폐물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게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다시는.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이 연단을 받아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즉 성화되는 과정이라 하고, 이 성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보혈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성경 핵심 진리에는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내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내 현실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또 연단받는 때에도, 이 상층부에서 연단받을 때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기 이 행위에 대해서 좀 깨끗이 살아야 된다 하니까 또 여기는 뭐라고요?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고 또 그렇게 또 어거지 소리를 하네. 뭐가 행위 구원이에요? 이게 다 믿음 없이면 안 되는 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믿음이. 예, 이렇게 해서 이 보혈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이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단을 받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죄성은요, 연단받는 과정에서 조금씩 뭐 교만성 떨어져, 태만성 떨어져, 그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죄성 자체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며 7가지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7종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죄를 지을 때는 교만한 죄만 짓고, 또 혈기를 내는 포악한 죄를 지을 때는 포악한 죄를 짓고, 그게 아니라 교만한 죄를 지을 때는 혈기, 또 뭐죠? 포악성, 이게 같이 따라서 나가서 죄를 막 이렇게 무슨 뭐 굴비 엮이듯이, 고기 한 마리에 굴비 엮이듯이 죄성이 막 이렇게 엮여서 나간다고요. 이게 한 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에 보면은 금촛대 있잖아요. 금촛대는 촛대 하나 떼가지고 여기 붙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금 한 달란트에다가 7가의 그 촛대 그거를 그냥 뭐 국화빵 도장 찍듯이 찍어가지고 나온 게 한 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저 촛대 하나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성소에 보면 금으로 만든 건데 한 달란트로 찍어 만든 거예요. 저거는요. 저 촛대가. 와 같이 우리의 7가지의 죄악성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죄악성이 빠져나올 때 한 덩어리로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개의 죄성을 착착착착착 연단을 시키면서 아무리 교만한 환경, 아무리 음란한 환경, 아무리 아집적인 환경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그때는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온유하고 참 예수님의 인격으로 잘 익어져 있을 그걸 딱 보시고, 아 이제는 그 죄성의 덩어리를 빼줘도 되겠다 그러면서 7번 피를 뿌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영적 할례의 능력으로 그 7가지 죄악성을 딱 뽑아주잖아요. 그때에 뽑히면서 생명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긴 자 경주, 이 땅에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르죠. 뽑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긴 자는 아니죠. 예, 상층부에 들어가서기 때문에. 그래서 죄성은 성도들이 중간 영역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과정을 다 마치고 교육받는 낙원 입구를 통과할 때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교육받는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요.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면은 거기에 교육받는 낙원부터 천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죄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고 그 교육받는 낙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교육받아야 될 부분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1층천, 2층천 들어가야 할 지파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 할례 받는 성도들은 즉시 흰옷을 입게 되고 그 후에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죄성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예, 왜 그래요? 이미 연단을 받고 죄성이 뿌리가 뽑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영들은 죄성이 없는, 예,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거룩하게 되어진 영들만 낙원부터 들어가는 영역이죠. 그래서 중간 영역 상층부에서 성도들이 연단받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은 마귀들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마귀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좀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이죠. 예.
악으로만 쓰임을 받는 거죠. 악으로만.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영들도 일단은 이 중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일부의 영역이 우리한테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들은, 그 불신자의 영들은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또 사람들을, 불신자들도 막 죄짓게 하고 괴롭히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악으로 익어요. 그 영은 그렇게 만약에 제가 죄를 졌죠. 그러면은 죄 짓는 그것이 그 악령에게는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을 먹고 그 영은 악으로 익어간다고요. 그러면서 다 익었으면은 다 익은 그 순간에 양심의 화인을 맞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이 상층부에도 마귀가 있고 중간층에도 있고 하층부에도 있는 중간 영역 전체의 악령들은 활동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단받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은 이미 마귀들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활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에 의하여 유혹하고 고난받게 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그런 얘기를 좀 여러 가지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떤 분은 막 집안에 막 이런 막 아나콘다 같은 구렁이가 막 이렇게 쫙 나가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역사하고 있던 아주 묵은 어둠의 영들이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평안이 되고 신앙생활 회복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받을 만큼 받게 하시고 그런 어둠의 영들도 붙여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떠나보내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연단받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보시면 파란 글씨에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 마음과 행실입니다. 그렇죠? 행실. 행실은 요즘에 뭐 교회 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이 행실 중에 하나가 또 막 구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행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으로 짓는 욕. 교회 나가는 사람 욕해요, 안 해요? 욕 많이 합니다. 요 행실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을 안 해야 돼요. 욕은 안 해야 돼요. 욕은 뭐예요? 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행실, 발로다가 문을 찬다든가, 몰라, 나는 뭐야, 뭐 한다든가, 뭐 이런 모든 행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7가지 죄에 대한 그 행실이 있잖아요. 교만한 죄는 교만한 행실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하실 때 그분은 권사님인데도 몸에 그런 음란이 줄줄 흐른다고, 그런 행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닦아야 돼요. 다 닦아야 돼요. 다 닦아야 됩니다. 그러한 행실들을 닦아야 되고, 이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나오는 행실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 마음의 것도 다 닦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엄청난 거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뭐가 없다라는 걸 확실히 해야 돼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 왜 구원이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은근슬쩍 뱀 들어오듯이 쓱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속죄복음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연단받을 때는 선행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영계에 들어가서 이러한 극심한 연단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받습니까? 연단받고 회개하고 연단받고 회개하고 상급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기만 하는 거예요. 예, 전문적인 목욕탕. 전문적인 목욕탕. 영적인 목욕탕.
그래서 중간 영역 상층부에는 상급이 없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만 그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땅에서 우리가요 부지런히 연단받고 또 상급도 쌓고 이 땅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천국 가서 삶과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이 땅의 삶을 가장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냥 뭐 대충 시간 보내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임박하다,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땅에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간영 하층부입니다. 중간 영역에도 하층부가 있잖아요. 지금은 상층부를 공부했고 이제는 하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하층부는요,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소입니다. 하층부는 뭐라고요?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장소인데요. 여기를 사후의 제2 상태, 그래요? 그래서 요 사후의 제2 상태에 속한 자들과 악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층부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층부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층부에는 이제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습니다. 상층부에는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형벌 주고 회개하고 형벌 주고 회개하고 아이 뜨거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하층부에는 아무리 혈기 부려도 아무리 칼로다가 사람 찔려 죽여도 아무리 뭐 못된 행실을 다 해도 거기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악으로 이제 지옥 갈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층부에 들어간 영들은요, 동일한 죄성을 가진 영들, 즉 악한 영들끼리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고 또 이러한 악령들, 즉 이러한 악령들은 불신자들의 영들 중에 일부의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의 악령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동참하고 즐기면서 지옥 갈 준비를 하고요. 네. 그래서 주로 불신자의 영들이죠. 주로 불신자의 영들이죠. 네. 그래서 이 불신자의 영들은요, 영혼들은 하층부에서 이 죄악적인 기쁨과 쾌락을 누리게 됩니다. 뭐 한다고요? 이 죄를 즐기면서 그거를 즐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만도 즐기고 또 포악도 즐기고 이 우리가 이렇게 보스 그런 단체 보면 보스들이 막 이렇게 막 폼을 막 잡고 혈기를 팍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무서워가 벌벌 떨잖아요. 그걸 즐긴다고요. 그 원리는 똑같은 거지 여기도. 그게 여기 온 거니까 그런 것이 이쪽에 하층부에 와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 교만함을 부리면서 남을 무시하는 걸 부리면서 또 뭐예요? 뭐 음란하게 부리면서 또 뭐예요? 거짓말 하면서 남 속여 먹으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즐긴다고요. 남 속여 먹으면 재밌잖아요. 세상에 보면 재밌는 것도 있어. 뭐 거짓말하는 뭐 만우절도 있다고. 그게 뭐예요? 말이 안 되지. 죄 짓는 날이다, 그날은. 거짓말하는 날이다. 죄 짓는 날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의 영의 세계와 이 땅의 모든 세계는 이렇게 흡사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 신랄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무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이 영계에 대한 공부를 하면 이런 게 절절히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 불신자의 영들은요, 결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과 불행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씨가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질투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떨어지는 시기질투죄를 평생 동안 많이 하고 그렇게 간 사람의 영은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찢어져 있고요. 막 진짜 괴물 같아요. 그 죄에 따라서 형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얼굴이 헐 어때요? 화가 깍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좀 맑고 이런 사람은 얼굴을 보면 저분이 화가 많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딱 내려오면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요. 죄의 냄새를 못 맡는 거죠.
그 영이 그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맑아져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냄새가 맡아지고 막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다라는 거예요. 원리. 예. 그걸 아무데나 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원리가. 네. 그래서 남이 잘 안 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마음씨, 그거를 깊이 우리가 이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제 속에 이게 있습니다. 주님, 이거 좀 씻겨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거 좀 제발 좀 씻겨주십시오. 저 이런 마음 원치 않습니다. 저 이런 마음 가지고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애틋한 마음 구구절절히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악령들은 이러한 죄성이 같은 영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하층부에 있는 불신자의 영들 중에 일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층부에 떠돌아다니는 일부 불신자들의 영들, 즉 악령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 악하고 더러운 마음의 보금자리로 삼고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는 이 원리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막 소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 들어보면 막 거기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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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그 지옥이다. 거기 막 죄가 막 마귀가 막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거기에 매여 있는 이 영혼들은 다 그 악령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지, 자기가 죄를 지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막 그 소화성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하고 또 막 그런 뭐 바이든이 그런 뭐 얘기하고 막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런 거 보지 마라. 그거 그 어둠의 그 내용들을 들으면 뭐하며 보면 뭐하냐. 다 뭐 지옥인데 거기가 보지 말라고. 영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걸 많이 알아서 많이 말하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게 내 영혼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영혼 그 속성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이 정보를 아는 것도 별로 영적으로 안 좋다,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맑은 영혼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하층부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일부의 그 악령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더러운 마음과 지독하게 지옥 같은 마음을 보금자리로 삼고요,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깡패들이 많이 있고 폭력이 난무한 장소에 가면 포악한 마귀가 드글드글 하겠죠. 그런 불신자들의 영들이 거기에 그냥 거의 그래서 막 깡패들이 폭력을 하고 말이죠. 마음에 그런 폭력하는 그 깡패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점점 지옥을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악령은 불신자 영이죠. 또 음란성이 강한 영혼들은 중에 일부는 그 장려촌 같은데 막 그런데 가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음행하는 마음과 또 몸에 붙어서 막 그런 음란한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양심이 마비가 되고 결국 화인을 맞게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도 이 음란성이 강한 악한 영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서 함께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원리를 보면요, 포악성이 강한 사람에게 포악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고, 음란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음란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고, 질투성이 강한 사람은 질투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은 악령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범죄를 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시킬 때, 우리가 두 번째 연단 받을 때는 이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연단시킨다 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이런 7가지 죄성을 하나님 이렇게 이런 원리에 적용해서 연단시키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이 아마 시기 질투에 대해서 연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옛날에.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계시를 보고 환상을 이렇게 한 카트씩 나오는 걸 보면 이분은 여기 서 있는데 저기 이미 여우가 있는 거야, 여우가. 그 늘 이분 뒤에는 여우가 따라다닌다라는 거는 이분 속성이 시기 질투가 많기 때문에 그
그 시기 질투의 그 속성이 이 사람을 늘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그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시험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는 곳은.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예. 이기적인 게 많은 사람은요. 굉장히 이분은 인색하고 이기적인 게 많은 분이에요. 근데 약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죠. 그러는데 얼마나 이분이 이제 그 인색하면 자기 이제 남편도 공무원이고 제법 생활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 그 남편 돈 따로, 자기 돈 따로, 아들 돈 따로 다 이렇게 분할을 해놨더만. 그런데 그분이 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공부를 해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 인색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다가 보니까 그 아들 둘에다가 아버지하고 네 식구인데 세 식구가 엄마를 왕따시키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들은 대전에 살고 뭐 그러는데 이 아들이 이제 애가 이제 돌이잖아요. 그러면은 손자잖아요. 근데 손자인데도 연락도 안 해버렸어. 이렇게 왕따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이 부인 몰래 방배동에 있는 집도 팔아먹어 버렸어.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이 팔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인색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간증을 들어볼 때 이모님이 가난한 이모님이 약국을 찾아오셨는데 좀 돈을 좀 보태드려야 되는데 너무 인색한 자기 상품이 돈을 못 보태드리고 다 그때 토큰 하나를 드렸대. 동그란 토큰 있잖아요. 그거 쓸 때 옛날에 그거 하나 드렸다면서 요거 공부하면서 그거를 후회하시면서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내가 인색하게 살았다. 내 인생이. 이 인색함도 죄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이 상충에서 연단하는데 이러한 하층부에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색함도 함께 하는 어둠의 영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뭐 우리 이 세상에도 보면은 뭐 이런 포악함이 많은 사람은 저 보수들이 많은 동네가 있을 거고 음란함이 많은 데는 또 뭐죠? 그런 동네가 있지 않아요. 저렇게 서울 가면 영동포역 그 뒤쪽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수원역 가면 그 수원역 그쪽 이쪽으로 가면 있어요. 예. 깜짝 놀라서 한번 지나오는데 제가 사경일을 마치고 수원역에 이제 KTX 없을 때예요. 그래서 차를 모시다 드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수로는 제 있는 집으로 오는데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밤이니까 그래도 조금 일이 있잖아요. 근데 시야는 나는 이제 앞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뭐가 불이 환한 것 같은 게 시야가 느껴지셔서 탁 돌아보니까 거기 막 불이 환하게 가지고 대낮 같은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그런 동네지. 네, 그런 그 장려촌 같은 그런 동네죠. 거기. 그래서 수원역 거기 그런 데도 있는가 보다. 그래 알게 된 거죠. 아, 저런 데구나. 이렇게만. 멀리서 이제 불빛만 이렇게 환하니까 말이죠. 깜깜한 데 있으니까 더 환하죠.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 보면. 부모를 어떻게. 그러고요. 이 세상에요. 지금 뭐 저기 좀 제2국이라든가 이런 아프가니스탄 내지는 뭐 저런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지옥 같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네. 참. 정말로 이 의인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란이 강한 영혼들은 중에 일부 장려촌을 비롯한 음란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달라붙어 음란한 죄를 즐기며 점점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마비되고 결국은 화인을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음란하고 쾌락한 그런 죄를 즐기는 사람의 경우도 음란성이 강한 악령들이 달라붙어서 함께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하는 원리. 자, 보세요. 음란한 죄, 포악한 죄, 질투하는 죄 이런 것은 거기에 맞는 사람에게 가서 붙어서 역사하는 거지 이게 격이 안 맞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자기의 그 죄성에 따라서 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반대적으로도 선행도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정직을, 어떤 사람은 충성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천국의 이 마을이라는 걸 보면 다양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반대적으로 여기도 그렇다라는 거죠. 다양한 죄성에 따라서 역사하고 있다. 달라붙은 악령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크고 많은 죄를 범하도록 역사합니다. 더 크고 많은 죄를. 하층부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요, 각자의 죄성을 따라 영체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여기 변형,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형된다고. 그 죄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처럼 그 죄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태가 변형이 되는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영계에서 마음의 상태가 영체의 모습으로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많이 죄를 지은 사람 입술이 쭉 튀어나와가지고 그대로 모양도 형태가 되고요. 교만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목이 길쭉하게 되고요. 음란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엉덩이가 이거만하게 되고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요. 또 눈을 막 시기질투 많이 하는 사람은 눈이 이렇게 막 찢어져가지고 착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죄의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태가 변해서 흉측한 모습, 지옥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옥을 떨어지는 거죠. 혈기를 많이 내는 사람 여기 뿔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뿔이 진짜로 뿔이 났어요. 예. 그 하층부에 있는 영이요 혈기를 많이 낸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빨에 막 드라큘라 이빨같이 이렇게 튀어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혈크 같이 생긴 거죠.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런 모양을 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양신이 화인을 맞고, 네. 이렇게 영체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하층부의 영혼들은 죄성과 정욕을 즐기면서 점점 선이 제거되고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영체의 모습은 점점 악기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고, 모든 악령들은 각자의 악한 성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형되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을 가진 악령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태만별, 그러니까 그 속을 보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천국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하층부에 들어간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지옥, 즉 무저갱이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빨리 들어가고 어떤 영혼들은 오랫동안 하층부에 또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선이 다 제거되고 양심이 화인을 맞고 철저하게 죄성에 지배를 받는 행실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떤 영혼들은요, 영계에 들어가자마자 지옥문이 통과되었고 가장 깊고 형벌이 무서운 지옥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굉장히 악으로 많이 익은 사람, 남의 많이 사기도 많이 치고 살인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을 많이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도 결국 지옥에 가는 그러한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로 많이 익었어요? 악으로 많이 익은 영이기 때문에 중간 영역 하층부로 떨어져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굉장히 악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어떤 영혼은 몇 주간 혹 몇 달, 몇 년, 그리고 긴 세월들은 몇백 년까지도 하층부에서 머무는 영혼도 있습니다.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죄하던 사람들의 영혼은 신속하게 지옥 깊은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자이지만 비교적 선량한 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면서 바른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 때문에 하층부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어요. 예. 그러한 분들은요, 하층부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형벌이 심하지 않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옥도 이렇게 피라미드로 거꾸로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이 있으면요, 좀 그 형벌이 약한데 그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들이 지옥에 들어갈 때는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재성만 가지고 사는 마귀와 같은 악령이 되어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지옥에 합당한 영이 되었을 때, 천국도 반드시 천국에 합당한 영이 되었을 때 들어가게 하시는 이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중간 영역의 중간층이나 하층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영들은요, 큰 고민에 빠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영혼들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 악행을 하고 정욕적인 쾌락을 빠질 때마다 남아있는 도덕적인 지식과 양심 때문에 가책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그러한 인품이 좋은 분인데 예수님을 거부한 분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분이에요. 대학 교수로서 이렇게. 예. 근데 이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영계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훌륭한 인격과 그런 걸 유지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지났지만은 인격이 점점점 악화되어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을 만나 무시무시한 막 비방과 모욕을 당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나타난 미움, 분노, 혈기,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한 거죠. 그리고 막 거품을 흘리고 미친 듯이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큰 범죄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광적인 걸 나타낸 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앉아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이.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상에 살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나 하면서 후회와 절망에 빠져서 번민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교수의 영혼이 고민하게 된 이유는 선악에 대한 지식과 양심이 남아있는 것 때문이고요. 하층부의 그 영혼들이 이와 같이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뭡니까?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에게 계속 죄성과 지배를 받으면서 범죄하면서 양심이 화인 맞는 길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가 남았기 때문에 이 교수에게는. 왜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신사적이고 참 인격이 좋은 덕망이 높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양반같이 생긴 사람이 예수님도 잘 안 믿더라고. 아, 교회 갈게요.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안 가. 근데 안 간다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그런 사람 오히려 또 예수님 잘 믿어요. 참 이게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보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이 양심이 이렇게 괴로운 이 교수는 빨리 죄를 많이 짓고 하층부에서 고통과 번민 속에서 빨리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이 자범죄로 행실로다가 죄를 많이 안 진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면서 지옥에도 그렇게 막 고통만 주는 그런 장소에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살만하답니다. 살만하대요. 가보실래요? 어제 우리 형제님 한번 다녀와 보시. 네. 네. 그 이제 그 송철선님은 이제 우리가 속죄복음에 좀 제가 예발을 드리는데 그분은 이제 행실로다가 거의 죄를 안 졌잖아요. 정욕을 정말로 그렇게 절제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 지옥 가는데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고생을 하겠죠. 그분들이. 예.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지옥을 가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걸요. 가룟 유다 가는 데는 안 가지.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선량하게 많이 살았고 자기 정욕을 엄청 절제했거든요. 예, 그거에 따르는 하나님의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막 형벌 주고 말이죠. 그 유황불못에 갖다 집어요. 이런 것이 좀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실 그런 공의가 지옥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고 완전하신 공의죠. 그렇죠?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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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접하시면 이제 상층 보러 가겠죠. 만약에 이분들이 영접을 하면요. 영접을 하면, 상층부에 가서, 만약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었다. 상층부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가서 믿고 상층부에 갔으면 빨리 연단받고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은 죄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행실로, 이 죄도 행실로다가 자꾸 죄를 지면요. 이게 발달이 되어서 몸에 배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것이 몸에 배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뭐 덕망이 높은 스님이나 이런 분이 상층부에 가서
저 중간층에 가서 예수님 믿고 상층부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거기 가서 연단을 받으면요, 빨리 연단 받고요, 빨리 가요, 천국을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50년 믿은 사람보다 아마 그런 분이 빨리 갈걸요. 죄전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인들은 이렇게 보면요, 어릴 때부터 성인전을 많이 보고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거, 가타리나 성녀 이런 분들은 4살에 이미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어떤 그런 훈련된 게 없기 때문에 열매도 빨리 익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훈련이 많이, 이 죄가 이렇게 많이 몸에 배어 있고 막 그런 거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런 아주 구체적인 원리가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영계와 우리의 영혼의 이 모든 거를 뭐 넌닝구 뒤집듯이 확 뒤집어 놓고 지금 다 보는 입장에는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여기 가려져 있고 저기 가려져 있고 뭐 이죄 저죄 뭐 이 잘못 저 어둠 다 가려져 가지고 이 강단에서 말씀 증거되니까 별로 그냥 밝은 빛이 아니죠. 그러나 이거 지금 이거 뭐 더 숨을 길이 없잖아요. 숨을 길이. 네, 숨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이제 우리 그 참고 사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는 영계의 중간 영역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영역 어디든지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로 비롯하면 한 나라로 비롯하면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여러 곳에 재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여러 곳에 부산 지방 뭐 재판소, 울산 재판소, 뭐 대선 재판 다 있잖아요. 거기서 재판받고 감옥 가잖아요. 와 같이 영계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한 영혼이 죄를 다 많이 짓고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양심의 화인 맞고 그 자리 선 자리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재판소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것과 같고 심판대는 죄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 또한 어떻게 한다요? 운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대가 한 장소에 있는 줄로 잘못 생각하는데 수많은 장소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옥 가까운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또 자기가 모든 행실에 대하여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그 천국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치되어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나머지 연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든지 영계에서 다 되도록이 하나님이 설치해 놨는데요.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운영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백보자 심판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한 곳에만 있는 곳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심판을 하신다라는 뜻으로 심판대가 한 장소에 있는 것만 보이는데요. 이 심판대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 되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심판대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심판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물질계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만 남는데 뭐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미 심판을 다 받고 형성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 때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나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이 모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각자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혀가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시기는 영계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기도 하고 또 중간에서 받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층부에는 반드시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상층부에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중간층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성도들을 갈라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간 영역 그 세 단계에서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하층부를 보시겠어요? 세 번째 영계의 하층부죠. 영계의 어디예요? 하층부 여기. 지옥은 7가지 죄성에 따라 7지파로 7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7지파로 나눠진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가지의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지역이 딱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음란한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은요. 심판대에서 같은 정죄를 받고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
그 지역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포악성이 강한 포악한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은요, 포악성의 지파를 형성해서 거기에 포악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만지파, 대만지파, 아집지파, 질투지파, 음란지파, 거짓지파, 이러한 지파가 7가지로 형성되어 있다. 7지파로요. 그래서 반대로 천국에 선한 동료들도 모인 곳이 큰 은혜와 기쁨이 평강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지옥은 그 반대로 악한 동료들이 모인 곳으로 많은 범죄, 형벌, 고통, 불행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된다. 깡통을 차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여기서 적용된다. 이런 거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신자의 영혼들은요, 모든 선이 제거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양심의 화인 맞은 영들만 들어갑니다. 그게 지옥에 합당한 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 생각, 행동, 감정, 의지, 생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얼마나 영혼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은 마귀와 같이 되어진 상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옥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구조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거꾸로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요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맨 밑에 지옥이 어디입니까? 1층 지옥. 그 다음에 중간 2층 지옥. 그 다음에 3층 지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장 깊이 있는 3층 지옥은 주로 가라지, 가룟 유다를 비롯한 3층 지옥 제일 중앙에 누가 있냐면은 누시파 천사, 그 악령의, 그 다음에 가라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이 땅의 시간으로 하면 24시간 불구덩이죠, 불구덩이. 그 다음에 2층 지옥은 이 땅에서 좀 악하게 사는 사람들, 남을 사기도 많이 치고, 남도 많이 괴롭히고, 남을 많이 구타하고 말이죠. 부인도 많이 때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안 믿고 돌아가신 그런 남편들이, 그런 사람들 여기 가는 거지. 애매한 부인을 왜 때리는 거예요? 애매한 부인을 왜 때리는 거야? 예? 애매한 남편을 왜 때리는 거야? 그 여자도. 그리고 애들 막 구타하고 어린이 구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나쁜 거거든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그런 거를 많은 죄를 지면 한 사람은 이런 2층 지옥에 가지 않겠어요? 1층 지옥은 아까 같이 그렇게, 어때요? 교수이면서도 예수님 안 믿은 사람. 등망이 높으면서도, 선임이면서 그런 사람. 이걸 이제 그래도 좀 죄를 덜 졌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옥은 구조가 이렇게 수평으로 3등분으로 나눠져 있고, 수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이게 옆으로 가는 거를 수평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수직적으로, 그렇지. 수직적으로 7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 그래서 수평과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도 수평으로 3단계, 1층천, 2층천, 3층 천국. 그 다음에 수직은 12지파로 선의 열매에 따라서 아름답게. 그 다음에 지옥은 악의 열매에 따라서 지독하게 7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옥은 영역의 가장 낮은 영역이고 무섭고 불쾌하고 아주 더럽고 큰 동굴처럼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지옥 입구는 중간 영역 하층부 아래 지옥 쪽에 있는데, 하층부 쪽 아래쪽에 있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입구, 즉 지옥문은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여기저기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층부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영혼들 중에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갖춰진 악령들에게는 지옥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그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발을 하나님을 차고 거꾸로 이렇게 머리를 지옥 쪽으로 두고 쑥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서 열려가지고. 그래서 준비가 덜 된 영혼들은 지옥문 가까이 가도 그 지옥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그 영이 이제 그 불신자의 영이 거기서 있다가 악으로 다 익었잖아요. 그럼 그 서 있는데 그냥 지옥문이 열려버린다고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원리는 거죠. 지옥문이 열릴 때의 모습을 보면 지옥 들어갈 준비가 다 된 악령들은 하층부의 낮은 영역, 즉 무덤, 계곡, 바위 및 음침한 언덕, 그런데 떠돌아다닐 때 갑자기 언덕 같은 곳에서 큰 돌 하나가 쑥 떨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무덤이 반쪽으로 탁 갈라지거나 또는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검은 연기가 확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악령들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동시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연기는, 검은 연기는 철저한 죄와 종욕에서 나오는 냄새. 그 연기에.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는 연기는 그 영들은 그런 냄새가 좋죠. 종욕적으로 죄에 지배받고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연기가. 그걸 가지고 맞고 쑥 들어가는 거죠. 그 후에 지옥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 입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뭐 그 원리가 다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원리가 조금씩은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층부에 있는 영이 지옥에 떨어질 때 그렇고 또 지옥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기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리 정돈하는 입장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옥은 인간이 애정과 욕망과 죄를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다. 그런 영들만 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옥문이 열렸을 때 나오는 연기는요. 악령들이 가득 찬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령들이 즐기는 악한 생각, 감정, 욕심, 애정, 그 외 모든 악령들의 소원들을 종합적으로 거기에 종합 세트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악한 영혼들은 그 연기를 대하자마자 스스럼 없이 좋아하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요. 지옥은 아래쪽에 내려갈수록 더 어둠이 심합니다. 침침하고요. 각 층마다 유황불못이 있는데요.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불길이 더 강하고 영혼들은 그 불길에 대한 고통이 극심하게 되고요. 지옥에 있는 악의 세력들은 중간 영역에 그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 같이 보이는 막강한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 이 우리 세상에도 보면 그렇죠. 이 악의 세력. 이게 지옥의 본질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있는 선의 세력과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기 루시퍼의 그 교만의 강력한 교만한 악의 영이 그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이기기는 하지만 하나님 하는 일을 계속 교만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평평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이만큼 악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악의 세력도. 그 다음에 지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이 불신자들의 영혼을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는요. 마귀들을 통하여 불신자의 영혼들에게 형벌을 주고 있고요. 여기를 탄태신곡을 보면 지옥에는 형벌을 받는 장소와 거주하는 장소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주 장소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죠. 그럼 또 그 데리고 어떻게 해요? 불 붙는 곳에 고통 좀 주고. 근데 회개는 안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또 이제 고통 주고 또 거주지에 갖다 놓으면 거주지에 있다가 또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내일 하는 거예요. 지옥에는. 이렇게. 또 지옥의 거주지는 여기저기 음산하고 바위굴 또 지저분한 그런 폐허 같은 곳에 있고요. 거주하는 장소에는 같은 죄성을 따라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사회와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산하고요. 거주지에 살다가 범죄하게 되면 형벌받는 장소로 끌려갔다가 형벌받는데 감정이 또 좀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또 주님께서 유황불못에 형벌을 받고 고통을 극심하게 받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선이 전혀 없고 모두 완전한 악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영원히 형벌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삼청지옥 맨 아래는요. 아까 얘기했죠. 루시퍼 천사장 즉 악령의 세계의 최고 통치자가 거기 갇혀 있고 이 악령은 영계의 상부 영역 즉 천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뭐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까지 은밀한 가운데 지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곳에 다 이 악의 영에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예. 루시퍼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즉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내지는 악령들도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층지옥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타락하여 악령의 일꾼이 된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들, 그러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 즉 대체로 이단 종파, 교주들, 이런 분들은 다 삼층지옥으로 떨어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모습에 모두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지옥에 들어간 불신자의 영들은 죄성의 종류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형되어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계시록 9장 7절 9절에서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곽 같은 흉갑이 있고, 여기에 지금 계시록 9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한 여기에 이 모든 그 형태의 그 단어들은 다 어떻게 흉측스럽잖아요. 그렇죠? 황충 같고 또 뭐 같아요? 뭐 철흉각 같고, 머리털이 막 헝클어져 있고 말이죠. 이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것은 그 사람 사상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꿈이나 이런데 뭐 이런 환상에 이래 보면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고 막 머리가 정신이 없으면 상당히 그 사람 정신세계가 정신이 없다라는 거고, 머리가 카트를 탁 치고 깔끔하고 머리 단발을 딱 하고 말이죠. 정리가 딱 돼 있는 뭐 이렇게 긴 머리라도 그러한 머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상당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좀 그런 꿈이나 환상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말이죠. 이러한 형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올라온 악령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을 한 거죠. 악령들이 다 올라올 때.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간 소리 같으며, 이 말씀은 지옥에 올라온 황충들 즉 악령들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천사나 성도들이 지옥에 있는 악령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주 흉측한 형체로 보이지만 악령들끼리 자기들끼리 볼 때는 막 그냥 볼만하답니다. 그렇죠. 그냥 볼만한 거죠. 그러한 원리가 완전히 적용된 곳이고, 이러한 원리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많이 적용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선한 열매도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랑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천국에서도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수많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 하잖아요, 천국에. 그래서 같은 생각과 영맥이 또 열매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와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천국의 환경인 것처럼 지옥은 반대적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악령의 모습 내지는 그 지옥, 또 중간영역 하층부, 중간영역 상층부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 내지는 천국 들어가기 지옥 들어가기 전 이러한 내용을 연계를 중심으로 또 성경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